이 세상은 소리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소리로 충만합니다. 핸드폰에 소리가 나고 영상이 나고 전부 다 여기 공간에 전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라디오, TV, 공중파, 지상파,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로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다 그 소리를 모를 뿐이지 소리가 가득해요. 자, 분명히 자신합니다. 영덕대게가 지금 바닷속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까? 개미가 지금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개미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지요?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립니까? 나무에 가지가 돋고 새순이 돋아서 자라나는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는 그 모든 소리들을, 모든 피조물들의 소리를 다 들을 수도 없고 들었다 한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만든 창조주 하나님만이 다 들을 수 있고 다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들린다고 생각해요. 다 해석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들을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어요. 이 모든 창조의 신비, 이 모든 구원의 신비, 이 모든 심판의 신비, 이 모든 생명과 죽음의 신비를 우리는 모릅니다. 박사학위 몇 개 받았다고? 아니에요.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모든 소리들은 그 소리를 내는 존재의 마음의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기 때문에. 지렁이가 꿈틀꿈틀 거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씹어먹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다 그 소리에 뜻이 숨어 있어요. 그 마음의 뜻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까먹는 소리 왜 내는 줄 아세요? 아, 맛있다. 요즘 여러분, 새가 울고 있을까요? 찬양하고 있을까요? 들리는 대로 들릴 겁니다. 어린애기가 빽빽 웁니다. 왜 울까요? 배고파서 울까요? 똥 쌌다가 울까요? 안 놀아줘서 울까요? 소리내는 존재의 속에 있는 마음의 뜻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 소리입니다. 소리를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소리를 여러분 알아들으려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히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읽으면 성경이 그것도 살아서 꿈틀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마다 완전히 눈이 열려져요. 이게 안 되면은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사고칩니다. 하나님 가슴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박자를 못 맞춰요. 교회와 성도들이. 백아가 검은고를 착 연주하면 종자기가 어때요? 아, 얼수 둥따닥 둥딱 이렇게 하면서 소리의 장단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소리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까. 마음은 물질에 가 있고, 마음은 세상 즐거움에 가 있고, 마음은 헛된 영광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좀 살만해졌을지는 몰라도 꼭 이 시대가 어떤 시대와 같으냐? 솔로몬이 점점 개방해가지고 풍요하면 뭐합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초를 치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같이 왕노릇하고 이 세상의 죄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저 영원한 죄 없는 세상에서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청년이 공문서를 받아들고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종교적인 법적 권한을 받아들고 예수죄이들 다 때려 죽인다 하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감옥에다 쳐넣는다고 살기가 덤덤했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를 갈았던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붙들려가지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는 심정, 그리고 깨달은 심정으로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아비의 편지를 보낸 게 오늘 내용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요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속에 마음을 품고 있었길래 마음을 알면은요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뭐 속이는 행동을 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일생을 이 뒤에 이어지는 6절, 7절, 8절 세 구절이 어떻게 요약하고 있느냐? 그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만물의 에브리띵, 모든 것이 되시는 유민 에브리띵 투비, 만물의 에브리띵, 모든 것이 되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만왕의 왕 성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텅 비워가지고 죽기까지 낮추어져서 나띵이 되셔. 나띵. 죽기까지 완전히 나띵이 됐어요. 에브리띵이 나띵이 된 거예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짓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미쳤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독생자인데, 친아들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지교 알아차렸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은 점점 죄 바이러스로 창궐해가지고 망해가니까, 이전에 한번 전 세계가 망했던 적이 있잖아요. 물로써. 이제 점점 어떻게 가고 있어요? 계속 불을 쌓고 있는데 막 열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불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불씨를. 핵미사일도 불이고요. 다 불입니다. 열받아. 여러분 열 많이 받죠? 열받아. 교회에서 얼마나 열받아. 열받잖아요. 국회에서도 열받고, 기업에서 열받고, 노조에서도 열받고, 학교에서 열받아. 왜 그런 일이 날까요? 하나님도 열받았고 사단도 열받았어요. 열받아의 전쟁, 열전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성경대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친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할게요.
내가 죽을게요. 내가 희생할게요. 내가 희생 제물이 될게요. 이게 예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죽으러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러 오셨을 때는 죽으러 오셨어요. 초림이죠. 다시 오실 때는 죽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박멸하시고 진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야 돼요. 좀 천천히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정신 차리세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나 이런 데서는 뭐 이슈로 덮잖아요. 그거는 뭐 다미 선교의 뭐 종말 이단들이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만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 보일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수많은 교회들이요 자고 있어요.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친아들 예수가 고마워요. 너는 진짜 효자다. 온 세상에 내가 자식으로 창조한 인생들이 전부 다 불효자인데, 죄인인데 너 하나만 효자네. 유일무이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두운 하늘이 아니라 가장 높은 하늘을 여시고 소리를 2번이나 내셔서 확정해 주셨어요. 뭐라고 확정하셨느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누가 이르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은 효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보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진짜 효자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진짜 효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인정을, 완전한 인정을 받았던,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인정받았던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아빠한테 효도해. 정신 차리고 효도해. 왜 효도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게 하려고. 이게 부모 마음, 아버지 마음입니다. 뭐 하게요? 잘 되고 장수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게게? 예, 맞아.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게게? 이게 먼저 나왔어요. 이거는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이지, 이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 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의 반영입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 낳아 기르는 가정은 하나님 가정의 그림자예요. 네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만물의 부모가 되시고 모든 인생과 영혼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영원한 조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해봐라. 공경해라. 슬쩍 그림자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육신의 엄마, 아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부모를 말해요. 조상제사, 조상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거 말고. 육신의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 교회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나 또는 초고령 사회 아닙니까? 부모님들 많습니다. 내 부모처럼 공경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의 말씀의 법대로, 그거는 너희들이 모든 만물의 부모가 되시고 모든 인생들의 부모 되는, 아비 되는, 조상 되는 나를 너희들이 공경한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이 세상에 100년 정도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만 하면은 이 땅에서만, 당대에만 장수하고 잘 돼요. 그냥 출애굽기 10장 6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부모요, 영원한 조상이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대로 그를 공경하고 그 계명대로 사랑하며 지키고 살면, 그 말대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면 부모 효도는 당연한 거고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법입니다. 법.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친아들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직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이 됐잖아요. 우리 직업이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농부 씨 심은 데는 누가 나요? 농부가 나요. 아니, 나는 목사님 농부 싫어요. 농사 짓는 거 힘들어요. 나는 은행에 취직할래요. 나는 IT 기업에 취직할래요. 그게 다 농사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풍부라는 것은 농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으라는 거예요. 모든 농부들은 농부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 마음이 뭐냐? 어디가 있냐면요, 열매 맺는 데가 있어요. 마음이 왜 콩밭에 가 있느냐고요? 콩 열매가 많이 맺혀가 추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교회 목회 왜 합니까? 추수입니다. 추수. 당회, 노회, 총회 모든 것이 차례 저 추수입니다. 추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합니까? 왜 복음 전합니까? 추수입니다. 추수. 열매입니다. 열매.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아버지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영광이 돌려진다고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서요, 주님의 자식이라면서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말로서 뿌린 씨, 그건 좋은 열매, 복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거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이 충만합니까? 열매 가득합니까? 온유합니까? 오래 참습니까? 조금만 삐져도 ปุ๊! 조금만 야단치면 삑! 이러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한 거 아닙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전쟁,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힘든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열통 터지지 않겠습니까? 씨가 말라고 자식들이 죽어가는데, 열매가 다 사라지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씨앗으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여러분이 하늘 그대로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죽으면, 예수님 육신으로 죽었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 죽으면 돼요. 욕심에 대해 죽으면 돼요. 날마다 죽으면 돼요. 그리하면 그 믿음을 따라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죽으면 이건 농사의 기본 아닙니까? 씨를 심었어요. 그 씨를 여러분이 랩에 싸가지고 땅에다 심어놓고 비료 주고 거기다 물 주고 해보세요. 천년 만년이 돼도요 썩지 않고 죽지 않기 때문에 열매 못 맺습니다. 5천년 뒤에 또 꺼내가지고 랩 이렇게 빼보면 그대로 하늘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창조주의 농사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농사, 자식 농사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의 마음밭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 말에 씨에 순종하여 열매를 안 맺기로 작정했다고요. 이 죄의 마음에 죽어야 돼요. 땅의 저주를 푸는 길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코로나 싸우는 건 나중 문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기하게 희한하게 당연하죠. 사실은 농사니까 법대로 창조주의 심고 거두는 법대로 30배, 60배, 100배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열방을 하늘 위에 사열하시고 모든 민족을 보시면서, 자, 이 믿음의 올림픽에서 어느 교회, 어느 민족, 어느 도성, 어느 가정 누가 제일 죽기까지 내가 원하는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을 이룰 그걸 하고 있나 하고 하나님 보고 있잖아, 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9절, 10절, 11절 어때요? 그런 예수님 죽기까지 진짜 죽었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유명한 이름, 지금 예수님보다 유명한 이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데 약간 그림자로 흉내낸 다윗도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싸웠더니 그를 열방 가운데 지금 다윗 모르는 사이에서 나와보라 그래요. 모든 시대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문과 그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이름을 빛내기를 원해요. 죽기까지 계속 유지돼야 돼요. 이게 제1의 계명입니다. 생명을 다해 누구를 사랑할 겁니까? 효도의 길을 가십시오. 예수님이 효자입니다. 우리 효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말대로 세상의 얄팍한 잔깨로 제한하지 말고 가면, 반드시 끝까지 가면, 죽기를 각오하고 가면 땅에서 잘 되고 반드시 장수합니다. 뿐만 하나님 여러분을 높입니다. 예수 믿는 관점을 바꾸세요. 여러분, 만복을 받아서, 복은 여러분 하늘에 가서 다 받는 거고요, 복에는 독이 있으면 이걸 계속 배설물처럼 나누세요.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기쁨교회 여러분 가정에 쏟아 부어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쏟아 부어주면 다 복이 독이 됩니다. 옛날에 어때요? 복요리 잘못해가지고 독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복에는 독이 있어요. 복을 잘 회로를 뜰 수 있는 복요리 전문가의 말을 들으십시오. 딱 해가지고 독은 딱 해가지고 버리고요, 만복을 받아가지고 배설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배설물 자연 퇴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십시다. 많은 추수를 해서 아빠 주름살 펴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에게 큰 기쁨을 안겨드리십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